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직분을 받은 지가 몇 년은 됐는데 대표기도를 영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 차례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목사를 협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집사님의 가정에 특별히 신방을 가가지고 1시간을 넘게 여러 말로 권면을 한 것이죠. 집사님, 이제 신앙이 더 성숙해지려면 대표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 어려우시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사도들의 기도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된다고, 다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대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고. 집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온 교우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그 집사님의 기도가 듣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게 벌써 이제 몇 사람이 키득키득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목사님의 축도 아닙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꿈쩍도 하지 않고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렸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마지막으로 쓴 인사말인데 이건 꼭 목사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의식 가운데에서는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를 하게 되어 있지만 평소에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대신방도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늘 셀 모임을 하셨지만 제가 늘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다수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일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그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대신방에 관한 설교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서 대신방에 얽힌 재밌는 일화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예화를 하나 준비하면 여러분 쉽게 이게 나오는 것 같지만 예화 하나 재밌는 거 찾으려면 1시간, 2시간을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 대신방 쳐가지고 대신방에서 재밌었던 일, 이렇게 계속 쳐봤어요. 그랬더니 대신방에서 재밌었던 일은 하나도 안 나와요. 검색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대신방 하면 헌금은 얼마 해야 되나요? 대신방 하면 음식은 뭘 준비해야 되나요? 대신방 이런 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것만 그냥 쭉 블로그에 쭉 나오더라고요. 야,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대신방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있구나. 여러 글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 같아. 좀 권사님 같으신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전도자 일행이 함께 찾아가지만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될 게 없죠. 형편살이가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자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음식 뭐 비싼 거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 찾아오셔서 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해서
서로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신방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21절 하면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도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해당이 있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해당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해당의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때가 되면 이제 랍비들이라든가 선자라든가 또 서기관을 율법학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씀에 권위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간단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잠시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러분 투표들 다 잘 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럼 그 국회의원에게는 합법적으로 권력이 부여가 돼요. 법적으로 권력이 부여돼서 의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의원이 권력을 가지게 됐다고 해가지고 권위를 동시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전은 이렇게 정의되어 놨어요. 권위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건 공인된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에 걸렸는데 경찰에 보니까 한 20대 한 중반 후반쯤 된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면허증 좀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디서 젊은 놈이 나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그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그에게는 공인된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거 상관없이 경찰에게 부여된 공인된 힘, 이게 공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찰이 권위를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권위라고 하는 건 내가 그를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은 가졌는데 권위가 없어요. 그럼 이게 불행합니다. 억지로 그 법적인 어떤 권리 때문에 따라가긴 하는데 존경할 만한 기쁨을 가지고 따라갈 만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와 아빠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엄마 아빠가 권위가 없으면요 자녀들이 불행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학교 공동체가 불행해지죠. 교회가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불행해져요. 어디서 내가 목사인데 대들어 권력으로 누르려고만 하면 서로가 관계가 행복할 수가 없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영적 권위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권위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강압적으로 뭔가를 협박하고 아니면 뭐 뇌물을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주고 할 수 있다면 이게 참 행복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지금 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도 아니고요. 무슨 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요. 서기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왔는데 그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돌려보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6절 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그 해당에서 가르쳤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냥 자기의 스승이나 선배들이 만들어온 교훈집을 인용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십계명의 의미도 왜곡시키고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왜곡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여기서 권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제 개인 생각이나 주저리 떠들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외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해당 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는 데에는 내가 제 길을 걸어가도 그게 제 길인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심각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러니까 해당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대적하는 자가 생겼는데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귀신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멀쩡하게 나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귀신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벌리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바빠서, 피곤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건 사탄이 심어놓은 핑계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왜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권위 없는 자가 말한다면 귀신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할 때에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게 되니까 그가 비로소 자유하고 건강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권위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서 31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같이 살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원래부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얘기하고 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장모의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가족이거나 다른 친지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너무 펄펄 끓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그의 열이 내리고 이 장모가 자유함을, 치유함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늘 그래서 바꿔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봤는데 그 미국에서 어느 날 선교사 대회를 열었대요. 1년에 한두 번 그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선교사 대회를 크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도전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잘 갔다 왔니?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던,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냥 그 자리가 가득가득 넘쳤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니? 이 말이 이 목사님에게 아주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생각까지 못하고 가가지고 그저 사람들 많이 온 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은 오셨니? 그런데 그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늘 예수님은 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오셨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뭐 좋은 집 없고 뭐 사업 잘 돼서 돈은 많이 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오셨는가?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는가가 이분의 목회 철학이요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들 만날 때도 자세가 달라져요. 기도할 때도 기도의 그 태도가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 장모가 직접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 장모는 지금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제자 공동체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모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자기 사위가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그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도 본인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응? 깜짝이요. 갑자기 재난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모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오늘 재난 문제 잘 왔네요. 이게 재난 문제가 뭐예요?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걸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 기간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장모가 열이 내려가고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큰 기적.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소에 제 목소리를 참 사랑합니다. 제 목소리를 참 하나님 주신 은혜라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감기 기운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제일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빨리 제 목소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일상으로의 복귀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만 누워보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어. 빨리 퇴원해가지고 그냥 예전처럼 다시 가족들과 지내고 다시 예전처럼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게 기적이에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수종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오늘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혹시나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의 사역과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